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셨나.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나.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얼마나 사랑하셨나.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이 주님이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셨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셨나.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도 거기 구절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걸려져 있는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셔서 그래서 저를 보내셔서 지금 아버지 품속에 계신 주님,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아버지의 뜻이 지렁이가 되는 거라면 지렁이가 될 마음이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고, 여기 온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구제하기 원하시는데 누가 가줄까 했을 때 주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답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주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숙연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매우 숙연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제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데 사람 만드실 때 세 분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영광 가운데 계신 이 주님, 이 주님이 인간이 되신다. 아까 기도할 때 그분은 동물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할까? 주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에 다 차 있어서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요셉이라는 인간 그 보호자 요셉의 가정을 살아시면서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성지를 가보면 나사렛에 주님이 자란 곳이 이 지하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서 사신 거예요. 지하 동굴에서 사시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수모를 당하실고 어떠한 이 불의와 부당한 또 비정한 잔인한 취급을 당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하셨고 주님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거쳐야 사람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은 불철주야 일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열어보시면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마리아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그 혼혈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부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은 분으로 동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이 그 동네를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에 계시는데 주님이 도착하실 때는 총 12시쯤 됐어요. 그 제자들은 떡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면서 떡을 구하는 동안에 주님은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떡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고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그런 제자들이 와서 주님 먹을 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대답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님은 식사를 걸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그 대신 너희들 알지 못한 양식 내게 있다.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거다. 주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식사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95년도인가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 사역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전 9시 회의를 시작을 해서 오후 3시인가 끝났어요. 근데 식사라는 게 없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그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고 오후 3시까지. 그분들한테는 주님의 일이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러시아의 이 박해를 거쳐온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장로님들이 와서 앉으시고 또 사역자들이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앉으시고 이렇게 사역장님들이 이렇게 원로 장로님 여기 이렇게 앉으셨다면 책상을 마주해서 이렇게 두 줄로 앉고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앉았는데 한 회의의 의제를 마친 다음에는 꼭 기도해요. 하나 끝내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명예에도 관계되고 신상에도 관계되지만 주님은 이 사랑하는 이 딸,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오셔서 몇십 리길을 걸어오셨고 또 만나 식사를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전도 계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내게 있어. 이게 주님의 평생을 이끈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자기의 절대절명의 소원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시면, 18장 한번 보시죠. 18장에 보시면 또 그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앗아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자기 스승인 주님이 위험을 당하시니까 주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을 쳤습니다. 주님은 말리셨어요. 내가 아버지 준 잔을 마시지 않으면 되겠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십자가 치는 게 주님에게도 매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서도 또 본인이 그걸 칠 것을 아시면서도 어려우시니까 그런 기도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사람에게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것을 이게 잘 사도 바울 형님이 증거를 하셨는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은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이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을 당하셨어요. 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랑 깨달았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왜 갈고 할 때 제가 하겠다는 사람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을 생각한 것보다는 선교사들 생각했어요. 선교사들. 미국 형제님들이 미국에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한국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 생각했을 때 제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의 반응이 생겨.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그 미국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돌아와 한국에 선교를 오셨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못 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왜 갈고 누가 대답할 거예요? 누가 갈 거예요? 주님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든 보내주세요.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왜 걸려 있어요? 이 외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뭘 해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저라도 주님 피랑 보내십시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가 잠시 느낀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들 그래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또 주님은 주님에게는 심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번 5장 보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을 높이신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만물을 맡기시고 우리 집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누구 위해 주셨느냐? 세상 위해 주셨다. 세상. 어떤 세상이냐? 십자가에 못 박을 세상. 주님의 배척할 세상. 무도한 세상.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이걸 아시면서 주님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갔냐? 제가 두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열어주세요. 23장 한번 열어주세요. 어, 34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이때 주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우리 주님이 희롱하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아버지요, 저희 죄 사해 주옵소서 하게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 원수라도 주님이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미우면 당장 주님이 벌을 내리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아들과 십자가 못 박은 이 세상을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됐다. 우리도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왜 멸하시지 않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자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어떤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온 세상에 대한 사랑. 아버지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한 사람들 얼마나 주님 희롱했어요. 칼대로 주님 머리를 때리질 않나, 침을 뱉지 않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내봐라.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역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돌아가시면서 사람 구원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예요. 이런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 옆에 달린 주님을 보니까 자기랑은 달라요. 아마 옆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그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원찮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분 앞에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또 죄인인 게 느껴지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죄인인 건 아는데 부리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알고 지옥과 천당에 있는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가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이분이 하도 마음에 번면이 돼가지고 주님 자신의 죄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게 됐어요. 그때 구원받았어요. 자신이 죄인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지금 원하신 거예요. 정말 고맙게 원하시면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셔 주세요. 어떤 이야기 하셔 다 들으세요. 이거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2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연세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때나 돌아오나 저때나 돌아오나. 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제가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단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계신 살게 하시는 뜻은 하나예요. 회개하기 기다린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 하루같이. 여러분들 이러한 입장에 계신데 주님 여러분들에게 구원 외에 다른 걸 생각하시겠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단순히 우리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 좋은 걸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주님 앞에 나는 뭘 하고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뭔가? 이런 주님 앞에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토록 이 사랑을 생각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줄로 생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또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지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마음에 모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